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앞에 있는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사장 엘리 가문의 제사장이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죠. 먼저는 교만과 불신 때문에 또 이러한 아,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 때문이죠.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우리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우리가 전쟁에 이기겠노라 하면서 가져왔지만 2차 전쟁에서 보기 좋게 또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상도 어떠한 것도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가 아닌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죠.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본인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겸손할 것을 선포하죠. 어떤 것이든 또한 우상화를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겸손과 회개를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 미랄의 모든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4장의 연속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은 그들의 전쟁 역사 중에서 최고의 축제를 지금 벌이고 있어요. 예. 그렇게 무서워하고 벌벌 떨던 여호와의 신의 상징물이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이 탈취해서 왔으니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겠습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다곤 신전에 자랑스럽게 들여 놓았습니다. 그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상징성이에요. 이스라엘 신 아무것도 아니더라.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섬기던 다곤이 이겼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 화면을 보면서 함께 천천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멘. 고대 근동의 전쟁 습관에 따르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은 패배한 자들의 신의 형상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전에 딱 두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에도 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 질서를 반드시 정해야 된다. 너네들이 모시던 신이 우리가 모시던 신에게 패했으니 너네들의 신은 우리 아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이렇게 하면 승리한 자들의 신이 패배한 자들의 신의 능력과 힘을 흡수한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배한 자들의 신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본인들이 섬기고 우상화하는 신전에다가 다 아래다 모아두었던 거예요. 블레셋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전에 다곤신 딱 앞에 여호와의 궤를 놔뒀던 것입니다. 이런 우상의 이해도는 섬나라들이나 동남아 지역에 특별히 강한 것 같습니다. 태국에 선교를 갔을 때 저희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은 저희 나라는 이렇게 전도지 주고 그러면은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 간다거나 아니면 저 그냥 안 받겠습니다. 사양한다거나 뭐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국에 가서 이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를 잘 받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아멘을 또 그렇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언어의 장벽이 있잖아요. 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렇게 대고 요즘에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 태국어 공부 안 해도 외국에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 번역이 되니까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믿습니까? 하면은 그게 이제 태국어로 그대로 전달이 돼요.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안 믿어요. 아멘은 참 잘하는데 안 믿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기를 여기에 사는 사람들 민족성은 다신주의를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들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신 저신 고무신 세신 헌신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다 받아들인대요. 예, 다 받아들여서 뭘 하느냐? 그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능력이 가장 뛰어난 신이 있으면 주변에 자랑한대요. 우리가 이 신을 믿었더니 우리 애들이 사고 날 위기에 처했는데 사고가 안 나더라.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 신을 기회가 돼서 믿었는데 우리 애들이 잘 되더라. 그러면은 그 신은 그 집안에서 제일 힘센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를 믿어서가 아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각 집안에 이제 제가 노방경도를 이렇게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집안에 이렇게 보면 온통 부적도 정말 많고요. 불상도 정말 많고요. 그 불상 옆에 성경책도 있어요. 같이 같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가지고 앉아보세요 하면서 선교사님이 앉아보세요 하면서 이제 저희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 또 이제 동시 통역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민족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이는 그러한 다신주의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블레셋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지금 블레셋은 자신들의 신 다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잖아요. 그렇게 벌벌 떨었던 여호와의 궤가 실로에서 옮겨져 갔는데 전장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졌으니 블레셋은 기세가 등등한 겁니다. 애굽의 그 블레셋이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소문을 들어서 이들도 이제 여호와가 어떠한 신인지를 잘 알았지 않습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들 내렸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술사들이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한계에 부딪히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도 그 바닷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같이 건너왔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블레셋 이방 민족들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대단했던 여호와가 패배했으니 이들은 사기가 충만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다곤 씨는 저희가 이제 어떠한 신인지 잘 몰라서 제가 이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PPT 한번 화면 한 번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신, 저게 이제 다곤, 밑에 보면 영어로 다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사람 모습을 하고 있고 밑에는 물고기 형상, 인어공주처럼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신이 곡식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주장도 있어서 물고기 모습,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 또 그러한 곡식 곡물 신으로도 알려졌다 이렇게 역사학자들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같은 형상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눈에 띄던 브랜드가 하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한번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똑같죠. 왼쪽에 있는 갈색으로 된 것은 이제 처음에 아, 이제 저 가게가 브랜드가 초창기에 생겨났을 때의 1971년도에 로고거든요. 스타벅스. 두 번째는 1987년도에 새롭게 변화된 로고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게 실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기서 오면은 저 잡혀갈지도 모르겠네요. 네.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찾아보니까 세이렌이라는 바다의 요정, 바다의 신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선원들을 유혹해가지고 배를 난파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것에서 착안을 해서 이 마케팅이 이루어진 건데, 사람들이 커피 향에 취해서, 아름다운 커피 향에 취해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의미로 저런 마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 여러분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저는 네. 아무튼 물고기 신하고 좀 비슷하긴 해요. 그렇죠? 네. 이처럼 블레셋은 물고기 형상을 한 다곤신을 훨씬 위대하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진짜 전투가 지금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진정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온 블레셋이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초를 당하게 돼요. 엄청난 시련을, 심판과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성이에요. 그렇죠? 상징성이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하는데 지켜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넘어가서 함부로 다루어질까 봐, 훼손될까 봐, 그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족속들 가운데 멸시와 모욕을 당할까 봐, 그게 문제가 된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전투에서 언약궤를 대동하고도 전투에, 전쟁에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신은, 그들이 믿는 신은 헛되다, 헛된 것이다 하면서 조롱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오만과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 심판하시죠. 영적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인해 블레셋에게 내린 재앙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은 다곤 신상을 파괴해요. 우리가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3절부터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아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취한 언약궤를 다곤 신당으로 딱 옮겨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이 넘어져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과 46장에 보면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길 때에 함부로 놔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주 견고하게 잘 세워놓는데요. 다곤 신도 마찬가지로 그 신당에 견고하게 잘 세워놨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다곤이 넘어져 있었던 것이죠. 마치 전쟁에 패한 사람이 승자에게 굴복하고 있는 모습처럼 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곤신의 포로로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섬기던 다곤을 굴복시키시고 경배를 받으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넘어져 있는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4절에 보니까 또 다시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넘어질 때에는 목도 부러지고 손목도 부러지고 다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머리와 손목은 지혜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머리와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지혜와 능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은 애초에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상이든 세상의 모든 우상은 의미가 없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멘. 그리고 7절에도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9절에도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아멘. 하나님의 손은 블레셋을 쳤어요. 그 우상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스돗의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다 같이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그리고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문지방 하면은 저는 어렸을 때에 그 한옥집에서 살았던 그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동네에 양옥집이 막 한참 붐이 일어나서 모든 한옥을 다 양옥으로 허물고 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3살, 14살까지 이제 한옥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한옥에서 살 때 여러분 다 이제 그런 한옥집 창호지 바르면서 사셨던 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겨울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찬바람이 이렇게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렇죠. 코가 막 시렵기도 하고, 담요를 이렇게 덮고 있어도 바닥은 뜨끈뜨끈한데, 금불을 떼서 바닥은 뜨끈뜨끈한데 위에는 공기가 굉장히 차가워요. 그리고 이제 문고리가 이제 다 이렇게 동그란 쇠로 돼 있지 않습니까? 손이 젖은 상태로 문고리를 딱 잡으면은 눌러붙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난기가 조금 있어서 그런지 이것을 입으로 이렇게 갖다가 대니까 입이 탁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입이 탁 달라붙어서 차가워서 순간 탁 대면은 이게 떨어져요. 입술이 찢어지기도 하고, 한참 있다가 좀 녹으면, 차가워도 좀 견디면서 녹으면 그때 이제 뛰면은 괜찮은데, 깜짝 놀래가지고 됐다가 바로 뛰면은 이렇게 입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님, 이제 저희가 이렇게 3대, 4대가 같이 막 사는 그러한 한옥집에서 살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할머니, 할아버님께 자주 듣던, 혼났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아마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손주들 같이 이렇게 지내실 때에, 아들하고 지낼 때에도 문지방 밟지 마 그러잖아요. 문지방 밟고 다니지 말라고, 넘어 다니라고, 복 달아난다고. 문지방 밟으면 복 달아난다고 밟지 못하게 해요. 다닐 때. 근데 시골에는 이렇게 문지방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넘어지거든요, 조그만 할 때는. 그래서 문지방을 이렇게 밟고 넘어가는데 할머니한테 참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또 이렇게 긴 곰방대에 담배 피시면서 이걸로 막 때리시고, 그 기억이 나는데요. 예, 여기에서 말씀하는 문지방도 그런 의미인 거죠. 예, 문지방,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적 신앙, 그렇죠? 그런 미신, 무속 신앙, 이게 이제 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미신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문지방 밟지 마, 복 달아난다, 그냥 넘어다녀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곤 신상을 파괴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은 영적인 밤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곤 신이 넘어지고 또 세워놨는데 또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밤중에 자신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이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세워놨는데
또 밤에 또 넘어진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영적인 밤이 깊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밤에, 새벽에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밤에 심판이 나타나게 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 시킬 때 그때가 밤이었어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이렇게 시작해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해. 네. 이 징계 열 번째 재앙이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밤에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똑같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라. 그 밤중에 자기 아들 장자가 죽으니까 모세와 아론을 부른 거예요. 너네들 빨리 가라. 너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언제 옵니까? 밤에 온다 그래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의 때, 주님의 재림이 밤에 온다는 거예요. 이 밤은 깜깜한 밤을 데이,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영적인 잠에 깊이 취해 있을 때 주의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또 복음서에 나타나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 5명과 어리석은 처녀 5명의 비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랑 지혜로운 처녀 5명은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빌리러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 되신 주님이 오자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악은 더욱더 강력해집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신랑 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에 내린 두 번째 재앙은 독종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6절, 7절, 8절, 9절 말씀을 우리가 또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괴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아멘. 독종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곤 신상이 파괴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이 재앙은 신상의 파괴에서 멈추지 않고 아스돗에 있는 블레셋 백성들에게까지 임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스돗 사람들은 7절의 말씀처럼 결국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다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항복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언약궤만 없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들은 언약궤만 치우기에
급급했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아수돗에서 가드로 옮기죠. 이후에 여러분 가드라는 지역을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가드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거대한지.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거든요. 대단히 크지 않습니까? 예. 다윗과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커다란 몸집과 강한 힘도 독종을 막을 수가 없던 거예요. 구절처럼 하나님은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모조리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언약궤가 여기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옮기죠. 10절 말씀도 우리가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아멘. 옮기는 곳곳마다 재앙이 임하게 되자 이들은 정말로 수없는 많은 고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에서 이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다시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11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아멘.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원래 가져왔던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11절에서는 블레셋이 사망의 환난을 당해요. 다 죽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12절에서는 사람이 죽지는 않지만 독종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들은 12절의 말씀처럼 부르짖음이 사무쳐야 잘못된 이름을 깨닫게 돼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그리고 다음에 살펴볼 6장에 가면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할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함부로 옮기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겁을 먹었던지. 이거 우리가 만져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함부로 옮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죠. 그냥 보내면 또다시 재앙이 임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인간은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참으로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 인정하시고 잘 시인하십니까?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내 실수야. 인정하고 시인한 것도 잘 못하지만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와 정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사랑합니다 얘기 들어본 자녀분들 계십니까?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 안 한 것 같아요. 딸한테는 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아들한테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이제 부모님에게 함께 지내면서 살아왔던 그 영향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정하는 것, 자기 부족함을 시인하는 것, 참 어려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재해석하면 돌아봄,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앞으로는 그런 실수 2번 다시 안 할게.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잖아요. 돌아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시인과 고백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기고
또다시 옮기고 안 되겠다.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니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 이렇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인정을 해야 되죠. 우리 신이 가짜 우상이었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참 신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혹독한 징계와 심판 속에서도 그저 언약궤를 잘못 가져왔다라는 미미한 부분만 자기들의 실수 정도로만 인정하고 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먼저 말에 있어서 보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처럼 인정하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냥 분위기상 흐름상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유심히 관찰을 잘 해보면 이제 공동체 가운데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역으로 보이든 아니면은 어떤 모이는 소그룹이 있든 모여서 보면은 사람이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는데 실수와 잘못을 말하지 아니하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가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그러한 형태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러한 신앙은 회개하는데도 참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회개를 잘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 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2명, 3명 이렇게 있는 집을 보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입 딱 다물고 버티는 자녀들이 있어요. 예, 똑같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분명하게 말하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저 웃고 넘어가거나 분위기상으로 넘어가는 자녀들도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 좋은 사람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정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말을 잘합니다. 관계성이 좋은 공동체를 한번 보세요. 작은 실수 가운데도 어머 미안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어머 미안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성도일수록 회개하는 데에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죠. 자기의 죄성,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그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계산들 이런 거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관계성이 하나님과 건강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회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의 비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느끼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공동체를, 가정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소통이 잘 돼요. 대화가 잘 돼요. 잘 통해요. 그러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삭막하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소통하고 경청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반대로 거꾸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벤트를 자주 해요. 이벤트 하면은 좋아할까봐. 이벤트 하면 좋기는 좋죠. 깜짝깜짝 놀래고 좋은 선물 받고. 그런데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벤트를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소통하는 것을 참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내 시간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20시간을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아무리 애쓰게 살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그건 하나의 이벤트뿐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섬길 때에 사람들은 그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재물을 바쳐요. 시간을, 정성을 바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영적 대화에 더 집중하면은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벤트에만 우리가 신경을 쓴다면 우리도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헌금 좋아하시겠지, 11조 좋아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 천만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이라는 거예요. 봉사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반응이에요. 응답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뭐가 쓰레기가 하나 놔둬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정리하죠. 성도가 힘들고 아프면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죠. 이게 반대로 되면 안 된다는, 반대로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전장에서 그것을 들이미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부러울 것 부족할 것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리는 것, 이것 또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재능으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일터의 축복으로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무언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건강한 관계, 바른 소통, 대화, 인격적인 그 만남과 친밀함, 신앙에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 방침 중에도 하나지만, 방침 가운데 중에도 하나지만은 행복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토요일 날 그냥 있으면 되나, 와서 청소라도 해야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셔서 기뻐서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고 섬기고 이웃 사람들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을 돌보는 것, 이렇게 돼야 되지, 내가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그래도 얼마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목사님이신데, 이런 거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의 경청과 소통과 대화는 기도입니다. 표현과 믿음의 반응,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신앙의 반응, 응답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과 일터 가운데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지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그 사랑의 언어를 듣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니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편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편지를 한 번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원을 아름다운 노래로 곡조 있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하며 나아가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는 그런 일평생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